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기도자의 영적인 배경, 하입니다. 하. 아까는 상을 얘기했고 지금은 하를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니까 나감향이란 말이 있죠. 3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해서 나감향. 오전 시간에는 풍자향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나감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나감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이전에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내 간증이 아니고 간호사의 간증입니다. 간호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양반의 간증입니다. 그 양반은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다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도 급을 나눈 것 같아. 그래서 가장 훌륭한 간호사를 수간호사, 조금 덜 훌륭한 간호사를 우간호사, 그러나 그 밑에를 미간호사, 그러나 하여튼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간호사로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간호사 생활을 1, 2년 해갖고서는 안 된다고 하네. 몇 년을 해야 이제 수간호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호사 정도가 되려면 반의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는 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안 되는 얘기는 그만큼 의사와 가깝게 있어가지고 의사의 생각이나 간호사의 생각이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명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하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 하면은 눈치만 해버리면 약 갖다 대고 주사 갖다 대고 또 사람 눕히고 궁뎅이 까고 다 그러는 거다.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나는 그 연구원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쭉 들을 때에 도대체가 저 말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지. 종양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야지. 무슨 손 얹고 기도한다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럼 목사는 왜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럼 목사는 왜 됐냐? 말을 못 하잖아. 그러냐고. 근데 한날은 이제 그 양반이 도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네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주면서 강의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수간호사가 될 때까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 이 양반이 고민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자기 집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는 명절 때가 됐는가 봐. 그때에 그분의 그 작은 아버지라고 얘기하나 그 양반이 갑자기 팔인가 뭔가 아파가지고 이게 안 펴졌다고 하나 하여튼 그래 병이 걸려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때에 목사님의 생각에 연구원에서 공부할 때에 성경에 분명히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못 믿겠다.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목사 얘기가 자꾸 귀에 뱅뱅 도는 거지. 그래서 옛다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네 작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지.
그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조금 황당하겠죠. 그래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맡겼다는 겁니다.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결과를 안 본 거야. 결과 창피스러우니까. 결과를 안 보고 막바로 딴방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자가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참 누구야 이게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나 그 참 간증을 잘 못한단 말이야. 하여튼 그랬다고 그게. 그러면은 한 사건은 하여튼 일어난 거다고. 두 번째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겠죠. 두 번째도 이제 동일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손 대놓고 기도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시기야. 그 시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지요. 맞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입니다. 길. 그러면 그 사람은 하여튼 수가 되기까지는 한 20년을 살아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20년 동안의 모든 거기서 공부한 지식이야.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직분인 수간호사를 만들어 놓은 거다고. 현재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지식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직책을 만들어 놨던 지식이 새롭게 들어온 성경이지요. 성경이라는 것과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금 난리가 벌어진 거지.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난리를 지기는 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겨서 그 이전에는 분쟁이 없는 거지. 그 이전에 머릿속이나 마음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음 가운데 분쟁이 생기는 거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한풀 꺾은 거죠. 꺾고 나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지식을 점차적 불신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서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자야. 그럼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느냐? 그 목사가 됐으니까 믿었던 거 아니야. 그치?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이전에 신앙이 없는 건데, 목사가 됐다는 그 말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믿어왔으나 부족한 종이 보는 관점에서는 믿어왔으나 말씀이 아닌 자기를 만들어 놓은 지식대로 산 거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니까, 이때야 비로소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지. 삶이 뭔가가 괜히 신나고, 또 이제 그분은요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한번 앉았다 그러면 3시간은 그냥 쉽다고. 그리고 원래 그 대화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재밌잖아. 그래야 우리 집에 빵 샀는데 그러면 그게 뭔 빵인데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노래도 낙양성 그러면 뒤에서 얼쑤 그러면 더 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 양반은 주거니 받으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시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재미없고, 떠드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거지요. 나가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재밌어요. 나 가만히 있거든. 1시간 떠들면 1시간 듣고 있고, 2시간 떠들면 2시간 듣고 있고, 3시간 떠들면 3시간.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나는 그러니까
3번, 4번도 똑같으면 이제 일어나버린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걸렸다면 한 번 더 과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버리죠. 근데 그것은 친구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럴 거네요. 아마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양반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야 비로소 신앙 생활이라는 것들을 하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또 한 사건을 얘기해 보자고. 또 한 사건. 또 한 사건은요. 그분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날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그 양반은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목에다가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철심을 박았다는 거야. 이렇게. 고정 핀을 박은 거죠. 그 목에다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고정핀을 박아버렸으면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리려면은 우리처럼 안 들어가겠죠. 그냥 몸을 돌려야 돼.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요? 철핀 박은 것도 기도하면 돌아갑니까? 그래. 이건 난감한 거지. 철핀 박은 것도 기도하면 돌아갑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돌아가 이게. 근데 성경적 생각은 가능한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또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중국 가서 한번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에 어떤 그 여자분이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 때마다 특성을 불러가지고 모든 성도한테 은혜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편도를 띠냈다고 그래, 이거를. 이거 띠내버리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며. 그냥 와가지고 이거를 고쳐달라는 거야. 성경 말씀 듣고 나더니 이걸 고쳐달라는 이거를. 그러면 띠낸 거를 갖다 붙여, 어떻게 이거를. 그럼 대책 없는 거지요. 이제 안수받을 사람은 그냥 잔뜩 있고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맡겨가지고 너는 요쪽, 너는 요쪽, 너는 요쪽. 그냥 난 좀 쉬고 있었다고. 근데 그 양반이 안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와가지고 나만 특별히 해달래.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걸 해달라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편도는 생길지어다 그랬더니. 그리고 서 있으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이 치료하고 치료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쭉 해주고 기도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 했다. 서 있는 거 여기에.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노래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를 회복한 거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전화상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목을 잡고 돌려버렸다. 알았다가. 그 양반이 실제적으로 목을 잡고 틀어버린 겁니다. 목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목은 돌아갈지어다. 틀었다니.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어차피 그 사람 생각에는 굳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철심을 박아놨는데 목이 그 후로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 역시도 목사가 되기까지는 말만 한 거지 설교를 할 때는 말만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와서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의 부딪힘 이런 것들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속에 있는 어떤 지식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간호사로 있던 목사님한테 나타난 그 사건과 그 남자 목사님한테 나타난 사건과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머리 가운데에 두 가지 지식, 하나는 성경적 지식, 하나는 자기를 만들어 놓은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머릿속에서 막 쌈박질을 하다가 자기적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인 이때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때라고 본다고. 이해되세요? 이 때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때, 자기를 부수는 때. 간증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자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나감양. 이 나감양은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패류라래, 어패류. 그 이름을 잘 모르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갑각류의 등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각류의 등껍질이라든가, 어패류의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여튼 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상당히 단단하다는 거죠, 이게. 단단한 것은 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구에다가 넣고, 절구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빻는 겁니다, 계속. 빻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풍자향과 나감향과 소합향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것을 섞어서 그래서 향으로 만드는 데 쓰는 거다고. 그럼 이것은요, 깨어져야지만이 이게 사용되는 거지. 깨어지지 않고 딱딱한 상태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감향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감향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았더니 나감향은 성도의 기도들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죠. 부순다라는 얘기를 아셨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깨는, 자기 자신을 부시는 이런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을 보면 거의가 다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튕겨내는 사람들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감향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거북이 등가죽이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바짝 마르게 되면 M16 총알이 정면 말고 이렇게 비껴 맞으면은 M16 총알도 튕겨낼 정도로 단단하다는 거다. 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적 지식이라든가 여러분들 되게 한 성격, 성품 이런 것들로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세게 들이닥친다 그래도 전부 다 튕겨내버려. 이 말씀은 이러니, 이 말씀은 이러니, 이 말씀은 이러니 다 튕겨내버리고 이거를 깨고 들어와서 자기의 심령 상태를 박살낼 만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깨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또 늘 저는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다. 조건부 사랑이죠. 부부지간의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부부지간의 사람도 조건부야.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어느 조건이 한 군데 충족이 안 되면은 서로 간에 이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은 흰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만족되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것으로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은 흰손수건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뭔 일만 딱 터지면은 얘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없이 돌아선다거나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막바로 나오는 말이 간두자 우리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흔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꼭 희생이 필요해. 희생.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부지간의 사랑은 여자는 남자를 주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적 사랑, 희생. 여러분들이 참 사랑을 하려면은 희생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깨는 거죠.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다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수고 깨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뛰어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다고.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풍자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것들로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한다. 기도.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새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얘기는 굶으라는 거요, 결박 풀어주라는 거예요. 결박 풀어주어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건 역시도 멍이라는 것은 소 어깨에다 맨 거죠. 마차 끄는 걸 말하며 그거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어렵게 하려고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헷갈려 생각하지 말고 숨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기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돼야 되는 거야. 꼭. 자기 자신을 부수는 기도, 또 회개, 자기의 자신을 어둠에서 불러내는 기도. 이 두 가지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응답된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네 빛이 아침의 태양빛처럼 빛난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게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너무 쉽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은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약속하기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기도하기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는 그냥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석으로 해. 정석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생활 가운데 뭔가가 날마다 응답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그 전도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과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 저는 원래 지하철 같은 것들을 잘 못 타. 그래서 1호선 그러면 그게 뭔 선인가 이러고 2호선 그러면 그 2호선 또 무슨 선인가 그냥 모른다고 잘. 버스도 잘 모릅니다. 맨날 걸어 다녀서. 근데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보면은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전도 용지를 나눠주는 분도 있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띠를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밤에도 이게 뭐지? 확성기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고 댕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댕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들었을 때에 몇 명이 그 생각을 먹겠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럽게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100명 가운데 몇 명이 되게 생각해 봐야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거의 가다 100명이면 100명 거의 가다. 저것들 귀신들이 안 잡아가나 그럴 거다. 또 여기서 전도할 적에도 좀 전도를 하려면 좀 폼나게 옷도 좀 고급스러운 옷 입고 또 뭐 잠바떼기를 거친다 그래도 앞에다가 뭐 아디다스 그거 메이커 맞나? 그런 거라든가 또 뭐 필라 이런 거라든가 또 더 고급스러운 게 뭐 있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잠바도 좀 폼나는 거 딱 입고 또 어떤 그 뭐 좀 품위 있게 또 부요스럽게 정중하게 뭐 이런 전도를 하면 내가 좀 봐줄만 하다고. 옷은 10년 전에 맞춘 양복이요. 그거 입고 아이샤스도 20년 전에 산 거야. 이게 다 떨어졌어 이게. 그리고 씻는 것도 잘 씻으면 누가 뭐라 그러나 한 10년 안 씻는 거면 때가 꼬지게 먹고 여기도 나달나달. 그리고선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 얻는 것들이 부요다 그래서 부요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얻은 부요를 안 믿는 사람이 본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건강이다. 여러분들한테 없던 건강을 얻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건강을 본다는 거죠. 그것과 전도의 말이 하나가 돼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거지. 감이 잡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시오라를 연발한다면 이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꼭 신앙생활과 전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왜요? 자기네 교회에 하여튼 그 뭐 검사인가 뭔가 판사인가 거기에 뭐가 있대. 부장 검사라고 하던가 부장 판사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대. 높은 사람. 근데 그 양반이 어떤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약속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네 사무실에서도 해도 되는 일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쪽으로 튼다는 거야. 교회 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교회에서만 한다는 거지. 그럼 교회에 이제 그냥 만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다 끌어다가 앞자리에 다 앉혀놓고 목사님 말씀 듣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요? 저 양반이 예수 믿더니 부장판사다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을만 하잖아. 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가? 그럼 그 양반이 장로다. 믿을만 하잖아. 안 그래? 모 교회 장로가 대통령 됐다. 예수 믿으니까 말이지. 또 제가 이제 기업인들의 그 아침 기도회 가고 이제 또 기도회 인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는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조를 얘기하고 이래. 그러니까 몇백억 이건 붙이지도 못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직원들이 안 믿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것으로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 그리고 포장된 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언제나 영원토록 꼬질꼬질해. 그리고 눈곱은 늘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면 발등 깰 만큼 달고 다니고, 이빨은 10년에 한 번 닦는 거고, 이빨 똥이 깨가지고 밀면 이만한 게 뚝 떨어지고, 그 상태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 뭐라고 얘기하겠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잘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부셔뜨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응답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그 전도의 효과가 크다는 거다. 두 가지를 전부 다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아 쓴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